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352장입니다. 찬송 352장입니다.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세계관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를 결정짓는, 그리고 또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무언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무언가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 사건들이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긴 한데, 신이니까 알고 계시기는 한데,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마치 어떤 옛날 산신령이 이 백성들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좀 교집합 같은 거죠. 분명히 다른 세상이기는 한데 그 겹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원리와 그런 세상의 이치들이 작동을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 와서는 뭔가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부분집합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만큼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이치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겹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미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좀 떠오른 신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네, 이런 이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가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이 가지로 붙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를 순종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핍박당하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 속에 공정함이랑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아멘. 그렇게 이 명령을 해서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쭉 보면 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선발하여 군대를 이 조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무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이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승리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은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 의지로 또 생각하고 묵상해 볼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너 이거 해 했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행동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마다 이 전쟁에 내보낼 사람들을 뽑아서 무장시키고 이것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각계전투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만약에 이 12지파가 각각 나가서 싸웠다면 분명히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습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며 또 응원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색깔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한 지체로서 역할하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각자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하며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걸렸던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 원수를 갚아라 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수, 이 주님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 이것은 내가 행해야 될 일, 이것은 내가 신경 쓰고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이렇게 따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곧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심지어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뭐 공부가 됐든지 휴식이 됐든지 어떤 노동이 됐든지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불공정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일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